오늘 본문은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그래서 38년이나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라는 여기에도 나름의 의미가 있지만 사실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이 일이 안식일에 일어났다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이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셨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처음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겠다라는 여기까지 나가게 되는 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박해가 이 일을 계기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수많은 표적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안식일에 있었던 이 사건을, 이 표적을 지금 세 번째 표적으로 요한이 여기에 기록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아주 중요하게 안식일을 여겼는데 완전히 잘못 지키고 있었던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안식일에 대해서도 저희가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본문에 등장하는 병이 고침받은 병자, 그리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유대인들, 또 본문 속의 예수님의 모습들을 좀 살펴보면서 저희가 안식일과, 특별히 안식일과 안식과 연결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제일 먼저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는 많은 환자들이 있었고 천사가 가끔 와서 물을 움직이게 할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 그랬습니다. 미신이죠, 미신. 그래서 이거를 자료 화면을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5개의 행각이 있었다는데 행각은 통행할 수 있는 위에 지붕이 있는 이런 건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을 가려주고 비를 가려주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람들이 햇빛을 가리고 비를 가릴 수 있게.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일종의 저수지입니다. 예루살렘에 쓰기 위해서 사용했던 저수지인데 이 가둬놓은 물에 어떤 성분이 녹아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하지도 않지만 그런 기록은 없는데 사람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헛된 믿음이죠. 헛된 소망.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달리 치료법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소망이 없는 곳에서 소망을 찾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소망이 없는 곳에서 소망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참된 소망 되시는, 생명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짜잔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거기 가셔서 예수님께서 보니까 38년이나 된 병자가 있더라. 그리고 그 사람을 보니까 병이 오래된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병자는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내려가서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고 하는데 나 혼자 움직일 수도 없고 그리고 나를 그 물에 넣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38년 동안 그랬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지금 선택을 하셔서 그런 사람을 고쳐주신 거예요. 소망이 없는 곳에 찾아가 주시고 그 중에서도 가장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치유를 해주신 것이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 말의 의미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소망이 없지 않느냐? 너 지금까지 기다렸지만 낫는 사람 봤느냐? 앞으로 네가 저기 물에 들어간다면 들어갈 가능성은 있느냐? 낫겠느냐? 잔인하지만 현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현실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잔인하게 현실만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너 이거 갖고 싶어? 할 때는 무슨 말이에요? 사줄까? 이렇게 되는 거죠. 낫기를 원하느냐? 참된 소망은 나에게 있다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앞서 4장에서 저희가 사마리아 여인을 봤잖아요. 사마리아 여인도 남자들 계속 바꿔가지만 헛된 곳에서 소망을 찾을 뿐 절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소망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된 소망과 생명이 되시고 참된 능력이 되시고
정말 우리 삶의 안식을,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한 분은 지금 오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께서 정말로 일어나서 네가 걸어가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까 이 사람 병이 나았어요.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이 일어나서 누워있던 자리를 자기가 들고 갔죠. 그러니까 그 자리 들고 가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비를 했습니다. 안식일에 자리를 옮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고쳐준 사람이 들고 가라 그랬다. 어떻게 보면 이건 약간 핑계 같은 모습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한 번 더 만나 주시거든요. 그렇게 만나 주신 다음에 이 사람이 예수구나 하는 걸 알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안식일에 그렇게 한 것을, 병을 고친 것도 그렇고 이 사람 보고 들고 가라고 일을 시킨 것도 그렇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분명히 문제가 된다는 걸 아는데 15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인 걸 알고는 자기가 유대인들을 찾아간 거죠. 자기가 찾아가서 자기를 고친 사람이 예수였어요 하고 마치 고자질 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16절에 그러므로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박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쌍한 사람들 중에서도 제일 불쌍한 사람들을 그 사람을 고쳐주고 엄청난 기적이고 엄청난 표적인데 아무도 그 표적에는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 이 병자의 모습을 보세요. 38년 동안 병을 앓았대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냥 예수님 만나가지고 확 바뀌었잖아요.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서도 다른 환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을 때 볼 수 있는 기뻐했다, 감사했다, 막 뛰어가서 예수님을 절했다, 그런 말이 하나도 없죠. 그런 말은 하나도 없고 무슨 말만 있어요? 이 사람이 유대인들 찾아가서 예수가 시켰어요. 예수가 고쳤어요. 마치 고자들 하듯이 그렇게 했다라는 그런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그거는 관심도 없어요. 너 왜 자리 들고 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시비를 건다는 말이 옳고 그름을 가린다라는 거. 왜 그것만 시비를 계속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봐도 저희가 알 수 있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이 일어난다고, 기적을 경험했다고,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다고 사람이 바뀌지 않고, 그런 걸 봤다고, 그런 걸 경험했다고 영적으로 성장하거나 영적인 유익을 모든 사람이 다 누리지 않는다라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서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서 다시 만났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이 말씀을 오해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병은 다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병이 걸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거든요. 자기에게 나쁜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누구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심한 병에 걸리면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다, 그 사람에게 죄가 있는 것이다, 이거는 누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는다는 것을 이 기회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도 시각장애인이 있었을 때 그 맹인에게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에게 그 맹인에 대해서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3장에서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죽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죽은 사람들은 지금 살아있는 너희들보다 더 죄가 있어서 그렇게 죽었고 너희들은 죄가 없어서 그렇게 살아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셨죠. 무엇보다도 이런 생각을 가장 많이 했을 구약의 사람들에게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무엇입니까? 욥기.
구약에도 욥기를 통해서 의인도 아무 죄가 없어도 의인도 고난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욥의 친구들처럼 함부로 다른 사람,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너 회개부터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생사람 잡지 못하게 하셨어요. 구약에서부터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봤을 때는, 모든 걸 보시고 모든 걸 아시니까 이 병자는 죄 때문에 걸린 걸 아시는 거죠. 우리들은 누가 아프거나 누가 고난 있을 때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만 아시죠. 어떻게 압니까? 이유를 저희가 분명한 건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분명하게 아는 사실은 하나 있어요. 원인은 절대 모르는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사실은 있어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우리가 모든 일의 원인은 다 알 수 없지만 반드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거라는 건 저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내가 좌절할 그럴 이유가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있을 때 함부로 저희가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 다시 지금 이 병자를 다시 보게 되면 이 사람의 경우에는 자기 죄 때문에 지금 장애를 갖게 됐잖아요. 그리고 38년 동안 긴 고난을 당한 후에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낫게 됐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를 모릅니다.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는데 은혜를 모르고 이 사람의 삶에 영적인 변화가 없어요. 예수님을 따랐더라, 이런 말도 없고, 예수님을 믿었더라, 이런 말도 없고, 육신의 치유나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육적인 일이 자동적으로 영적인 치유나 성장으로 절대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영적으로는 아무런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저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어요, 저희는. 그 은혜를 그런데 모르고, 그 은혜를 모르니까 자꾸 없는 것만 찾게 되고 불평불만하게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내가 믿는, 신뢰하는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우리는 더 성장하고 더 자라갈 수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나는 영적인 성장이 없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동행하시면서 결국에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성장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도 누릴 수 있는 더 큰 평강을, 안식을 맛보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 그랬죠? 왜 그렇다고? 이건 지금 나무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계속해서 영적으로 바꿔가야 되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셔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랬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도 주인을 알고 당나귀도 주인의 밥그릇을 아는데 내 백성들은 나를 모른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지금도 그러니까 당나귀 타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교회 다녀도 그런 모습이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적인 것에만 더 관심이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유익은 누리겠습니까? 받으면서도 모른다니까요. 은혜를 받으면서도 이 환자처럼
내가 그거는 바라보지 못하고 내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모른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고 영적으로 그러니까 자라가지도 못합니다. 오래 다녀도 매일 항상 그 모습이에요. 안식을 그러니까 누리지도 못해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신다 그랬죠. 찾는 자가 찾을 것이다.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다. 두드린 자에게 열 것이다. 영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요? 내가 달라는 대로 주실 것이다. 열심히 구하면, 열심히 두드리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구하면 좋은 거 주신다고 했을 때 좋은 것은 뭐가 좋은 것? 내가 달라는 대로 주는 게 좋은 거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분명하게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했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가 발견하게 되고 성령을 구하는 자는 반드시 충만하게 되고 두드리는 자에게 영적인 문을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어떤 영입니까? 세상을 이기신 영이죠. 사망 권세까지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과 능력의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과 안식을 누리시면서 그러니까 전할 수도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되고 영적인 안식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영적인 것에는 내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 저희 성도들이 또 성도들로서 우리 유대인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가장 흔하게 범하는 실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흔하게 하나님의 것들을 구한다고 하면서 흔하게 범하는 실수, 영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것들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식으로 자기들 방식으로 잘못 찾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완전히 그 의도와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못 만나죠. 못 받죠. 누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주실 때 율법의 가장 큰 목적은 율법을 주신 목적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제가 많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가나안 땅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는 것이었고 복음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주기도문 하듯이 하나님의 뜻이 딱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도 그러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이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셨을 때도 신명기 5장에 보면 참고로 십계명이 2번 나오는 거 아시죠? 구약에. 출애굽기에서 출애굽했을 때 그때 한번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신명기 5장에서 출애굽했을 때 출애굽기 20장에서 주시고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준 거니까 40년 후에 신명기 5장에 보면 이걸 다 읽어드릴게요. 제가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모든 가축이나 여행객이나 아무도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어디에 있느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일을 쉬고
너도 쉬고 너도 쉬면서 남종이건 여종이건 심지어 가축까지도 너와 같이 안식하게 하라는 데 포인트가 있죠. 왜 이런 말씀을 주셨냐? 15절에서 너는 기억해야 된다.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고 구원하였지 않느냐. 네가 종이었는데 그 종된 삶에서 내가 구원을 해줬지 않느냐. 그걸 기억하면서 네가 쉬어라. 그러면서 네가 종으로 부리는 사람들도 쉬게 해주라는 거예요. 너도 쉬고 다른 사람도 쉬라는 거예요. 여기서 일을 하지 말라는 건 그러니까 일 시키지 말아라. 생업을 위해서 상업적인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두 팔 묶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쉬는 거예요. 나도 쉬고 다른 사람들도 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저희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함께 안식을 누리는 데 안식일은 포인트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만약에 하게 되면 너는 죄인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안식일 이 규정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39개의 항목을 만듭니다. 39개의 하지 말아야 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항목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항목별로 세부적인 규칙은 더 있다라는 얘기예요. 100개가 넘겠죠. 그 가운데에는 뭐 이렇게 운반하지 말라는 것도 있으니까 지금 이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즘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는 그 지역에 가면 모든 엘리베이터가 다 눌러져 있다 그러죠.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지 말라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래 의도는 쉬라는 건데 안식을 얻으면서 안식을 주신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건데 족쇄를 치유해 오는 거예요. 지금 안 쉬고 말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잘못하면 죄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본래 의미하고는 완전히 반대가 돼버렸죠. 완전히 반대가 됐어요. 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본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에서 완전히 멀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전혀 거기에 있지 않아요. 형제도 없어요. 은혜와 사랑은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뭐만 있어요? 자기들의 규칙만 있고 그거 틀리면 판단하고 정죄만 남습니다. 판단하고 정죄만 있어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방향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방향하고 완전히 달라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뛰어가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뛰어갈수록 하나님하고는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져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내 방식대로 엉뚱한 방향으로 뛰어가게 되고 뛸수록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져요.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지 않는 그런 열심을 자기 열심이라 그래요. 내가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하게 되면 자기 길을 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안식은 파괴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양보할 줄 모르고 용서할 줄 모르고 서로 내가 더 맞다 너는 틀렸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싸워서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한쪽이 이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네가 옳았어 잘했어 you won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것을? 우리 학생들은 아직 그럴 일이 별로 없지만 교회 안에서 그럴 일이 별로 없지만 지금 학생 때부터 이거를 분명하게 알고 작은 것부터 내가 경험하는 것부터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렇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게 없으면 나이 들면 제대로 그때는 갑자기 될까요? 이게 안 돼요.
나이 들수록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사람들이 더 바뀌기 어려운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 때부터, 어릴 때부터 방향을 바르게 잡아가야 돼요. 한번 조금만 틀어지면 갈수록 멀어지잖아요. 갈수록 돌아올 길이 멀어져요. 갈수록 돌아오기 힘들어져요. 학생 때부터 알아야줘요.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방향을 분명하게 잡는 걸, 그것을 학생 때부터 연습하고 학생 때부터 실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싸우고 누가 하나가 이기고 삐지고 토라지고 나눠지고 이런 걸 기뻐하시겠어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가 오라도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을, 내가 오라도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죠. 그게 왜 영적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아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더 기뻐하실까? 어떤 것이 더 선한 것인가? 그걸 생각할 줄 알고 실천할 줄 아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죠. 하나님께 칭찬받을 사람이죠. 그 사람이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칭찬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싸움이 세상에서도 큰 일 때문에 싸우기보다는 더 많은 경우에 작은 일 때문에 싸우게 되고, 그 자존심 때문에 자꾸 더 싸우게 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자존심을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자존심 부려서 고집 부리고 이겨봤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나쁘게 한다고 나도 똑같이 싸워가지고 그걸 이겨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무조건 지는 거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무조건 지는 거예요. 이겨도 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악하게 했는데 내가 그걸 악으로 맞서서 이겨버렸어요. 그러면 성도가 악해지잖아요. 이겨도 영적으로 지는 거죠. 성도가 그렇게 영적으로 악해져가지고 이겨먹으면 누가 웃겠어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탄이 승리하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악과 악으로 싸워서 이겨먹는 모습으로 저희가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면 그 복음이 전해질까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도 네이티브 선교가 너무 힘들 거잖아요. 네이티브 선교할 때 어느 나라든지 어떻게 들어갔어요? 군인들하고 같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희가 그게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은 어떻게 이기는 거다? 악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렇게 교훈합니다. 사람에게 져주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영적인 사람의 모습이고, 그래서 내가 지고도 이기는 거예요. 지고도 이기는 걸 아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소망이 없는 곳에 찾아가서 그 중에서도 가장 소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은 자기 죄값 때문에 병에 걸린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자격도 제일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죄값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소망도 가장 없고 자격도 가장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고자질하고 있죠. 그래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선한 걸, 은혜를 베푸신 일로 인해서 예수님께는 지금 비난이 시작이 되고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묵묵히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씩 하나씩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묵묵히,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 주석가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또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복음적인 내가 선을 베풀면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온갖 박해를 받으면서 살아야 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요한이 지금 기록한 이 책을 먼저 받아봤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확인하면서 무엇보다도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삶을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했고 이번 주에도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가 먼저 선을 베풀고 양보하고 세상에서 그렇게 섬기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도 어둠이 빛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세상에서 크게 환영받고 인정받지 못해요. 그럴 거예요.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처럼 또 우리 초대교회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많은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저희가 이번 달에 함께 묵상하고 있는 생명의 삶, 디모데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이것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 남긴 편지에서 남겨준 그런 교훈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둠이 빛을 미워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섬겨도 세상에서 인정받지는 못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참된 신앙은 그래서 좁은 길, 좁은 문인 것이죠. 넓은 길, 넓은 문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만 그 끝은 멸망하는 길이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지만 그 끝은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축복하시는 축복의 생명의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런 줄 알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인 겁니다. 그렇게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리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 하신 그 주님의 약속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이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실 것이고, 그 길을 가는 동안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그 길 가운데서도 평안한 안식을 주시고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세상 가운데서 동행하시고 영적인 은혜들을 풍성하게 누리시면서 참된 안식을 삶 속에서 맛보시면서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그 안식을, 그 평강을, 그 생명을 우리가 세상에 증거하는 정말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며 또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미워하는 어둠 같은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에서 더욱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